오늘도 승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의 박수.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승리라는 단어를 더욱더 선명하게 부각시키며 그 글자가 여러분의 안에서 그냥 꽉 만져진 바 되고 체험된 바 되는 그 하나님으로서 오늘도 역사케 하시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2025년 11월 1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7시 25분이네요. 오늘은 좀 제가 일찍 사무실에 앞길을 좀 갖다 놔야 되기 때문에 좀 움직이려다 보니까 좀 일찍 유튜브를 녹음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41장 어이구, 이게 글은 이 어두워서 글은 안 보이는데 화면은 밝네. 등을 안 켰는데도 이야. 어저께 44절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나는 파라오라 내가 없이는 아무도 온 이집트 땅에서 자기 손이나 발을 들어올릴 자가 없으리라 하며까지 했죠. 자, 오늘 45절 파라오가 요셉의 이름을 사프낫 파네라 부르고 사프낫 파네. 지금 요셉이 이스라엘 사람이죠. 지금 여기는 이집트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 가서 뭐 시민권자가 되든지 그러면 이제 이름이 있죠. 지금 미셸이 우리 친구 걔도 이제 이름이 이제 미셸 위야. 그렇죠? 외국적인 이름을 갖고 있잖아.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면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그 파라오 왕이 이름을 이제 하나 지어주는 거야. 사프낫 파네야. 사프낫 파네야. 자, 이게 뭐냐면 사프낫은 이 감추인 것들을 말하는 거야. 감추인 것들. 그 다음에 파네. 이거는 이제 파네는 밝히는 자. 그러니까 감추인 것을 밝히는 자. 이야, 이거 뭔가 이름이 좀 신비롭죠? 우리가 감추인 것이 밝혀진다. 이거 진짜 대단한 거죠. 우리가 모든 어떤 사건들, 일들이 있는 데 있어서는 감추어진 것들이 많죠. 그것 때문에 악이 기승하기도 하고 마귀가 마음대로 역사하기도 하고, 그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죠. 그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어떤 죄나 악이나 어떤 그 부정적인 것들이 없는데 인간이 사는 곳에는 그게 많아. 왜? IQ가 너무나 작고 또 우리가 영체지만 영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 영은 거의 뭐 잠들다시피 지금 있는 거죠. 그 현대 교회의 목사들은 영이 죽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영은 죽지 않거든요. 불사불멸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어느 때는 마지막에는 불멸이 진짜 그치고 완전히 멸망도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불멸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실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데
내가 예전에 찾아놓은 게 있는데, 불멸하시는 하나님. 예수님만이 불멸이거든요. 내가 기록된 게 있나? 내가 어디다 써놨는데, 분명히 써놨는데. 디모데전서 6장 16절. 디모데전서 6장 16절. 내가 써놓은 게 기억이 나. 오직 그분만이 불멸하시며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니 그분께 영원과 존귀와 능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직 그분만이 불멸하시며. 토마스 아퀴나스나 그 중세 신학자들은 천사는 피조된 존재이지만 본성상 불사불멸한다 라고 그렇게 이제 다 알고 있었고, 아마 이제 불사불멸일 거예요. 그 영들은. 우리도 이제 실상은 인간이 우리에게 영이 있지만 그 영이 정체가 무엇이냐 물어보면 이제 대답을 못하는 성도, 목사, 신학자들이 많을 거예요. 생각도 안 해본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 어떤 영이었을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천사의 영으로 봅니다. 왜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는, 이 세상 창조는 6,000년 전에 됐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이 세상이 없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표현상 여기는 6개고 저기는 0개란 말이야. 그 0개만 있었죠. 하나님과 그 그룹들과 스랍이라고 하는 또 그 짐승이라고 하는 또 천사들 또 그런 존재들만 있었다고. 쉽게 말해서 좀 그 천사들, 하나님과 천사들, 쉽게 얘기해서 그런 종류만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5번째 그룹장 루시퍼가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그룹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있다 보니까 모든 천사들이, 모든 영체들이 그냥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것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다 어느 순간 나도 하나님이 돼볼까 하는 순간 그것이 이제 들켜가지고 그 죄와 악이 어떻게 보면 죄와 악을 창조한 거나 다름없죠. 이 교만.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본성, 성품상 죄와 악, 이 부정적인 게 없단 말이야. 함께 하실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우리의 물로 창조된 이곳에 감옥에다 가둔 거죠. 가두어 놓은 거지. 그때 우리 인간들도 한 번의 기회를 입고 그 인간의 몸을 그 영이, 하늘에서 영이 우리 인간이라는 몸을 입고 와서 여기서 물 감옥에서 감옥에 가면 교도관들에 의해서 관리되고 또 어떤 이제 교화돼서 나오게 하는 게 이제 교도소 목적이죠. 그것처럼 우리들도 한 번에 기회를 입고 있는 거예요. 비유로서는 이제 탕자 비유죠. 하늘에서 그 불효자들로 이 개념상은 반역자들이지. 그래서 이 루시퍼와 그거에 동참한 자들은 기회가 없어. 여기 갇힌 거 있어요. 기회가 없어.
그러나 우리 인간들에게는 기회를 주는데 왠지는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은, 우리 인간들은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고 그 영들이 그 인간으로 오는 그 영들은, 그 천사들은 아마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봤을 때 오염된, 우리가 이제 재판 보면 진술이 오염됐다, 그런 표현을 하죠. 그런 것처럼 뭔가 천사로서의 그 때가 묻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물감옥에 가두는 거야. 한번 기회를 주는 거야. 그래서 인간들은 사람의 영은 하늘로 올라가고, 전도 3장 21절 다시 올라가. 여기서 한번 기회를 얻고 왔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심판받죠. 거기서 심판받고. 그러나 루시퍼와 그 적극적으로 가담한 천사들은 절대 기회가 없어. 그러니까 아담은 어떻게 보면 그 맨 처음에 교도관으로 온 거나 다름없어. 에덴 동산에, 이 천지라고 하는 감옥에 에덴 동산만이 그 교도관들이 거하는 곳이었어. 제 상상이 너무 지나친가요? 제가 이제 성경을 봤을 때 저는 이 세상을 감옥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덴에서 그 교도소라 그래서 전부 다 뭐 죄수만 있는 게 아니잖아. 교도관들이 출퇴근하면서, 그죠? 교도소에 들어오지만 그들은 죄가 없단 말이죠. 물론 뭐 파고들면 다 죄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판결 받고 가진 않고, 그런 것처럼, 그곳이 이제 그 에덴 동산이 교도관들이 교도하는, 우리 인간들은 아마 그러한 이제 교도관 개념으로 이 땅에 오는 것 같아. 근데 이제 교도관이 그냥 완전히 그 마귀 사탄에 의해서 그 사모님을 통해서, 약점을 통해서 그냥 아담을 무너뜨리죠. 그러니까 쿠데타를 성공한 거야. 쿠데타를 성공해서 지금 아담 이후로는 오히려 거꾸로 지금 거꾸로 사탄 마귀가 지금 교도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 지금 뭔가 지금 굉장히 지금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고, 거꾸로. 그래서 공중 권세를 잡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저 하늘 세계에 그 하나님과 통하는 그것이 지금 단절이 됐어.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기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인 줄 모르고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아서 그 안에서 살다가 지옥 가고. 그래서 요걸 뚫고 나가면, 뚫고 나가는 그게 구원이야. 그 길을 아무것도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죠. 그래서 전에는 아담이 있을 때는 이 사탄 마귀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자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아담이 교제되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대화도 하고, 이렇게 이제 이런 관계에서인데 완전히 이렇게 그냥 야, 요거 참 이해가 조금, 어떤 분들은 이해가 쉽죠?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진짜 뭔가 큰 깨달음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야. 이건 그래서 요런 상황이야. 요런 그 지금 상황이 우리 인간들이
요걸 깨달으면 구원받기가 쉽죠. 전도하기도 쉽고 설교하기도 쉽고 남에게 말해주기도 쉽고. 감추인 것을 밝히는 자, 사분앗 파네, 사분앗 파네. 사분앗 파네아, 사분앗 파네아. 감추인 것을 밝히는 자, 이게 이제 우리 목사이고 구약적으로 선지자들, 신약적으로 목사이고 성도인 거죠. 신약적으로는 그 목사나 성도나 한 형제입니다. 거의 그 동급이야, 동급. 다만 어떤 그 질서상, 그리고 또 성도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바로 뭐 세상에서 어떤 바로 막 그 구원받은 자의 어떤 승리자의 그런 삶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훈련의 장소로, 교육하는 그러한 장소로 교회라는 곳에 하나 되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훈련받고, 그렇죠? 목사 같은 사람들이 조교나 교관으로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해서 이 세상에 불의와 싸우고 의의 굶주린 생활,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탐구하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과 만남의 그런 경배의 여러 가지 어떤 그 것들을 가리키고 보여주고 하는 그런 존재이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신약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받는 그 삼직의 기름 부음을 누구든지 다 받은 거야. 그렇다고 또 목사를 뭐 우습게 야야 너나 나나 뭐 똑같아 이렇게 하는 것도 또 이건 또 그 단어 속에 있는 그 의미를 오해하는 것일 수 있어. 같은 형제이지만 그 교회나 어떤 그 체계 안에서는 목사죠. 그 직급이 똑같죠. 그죠? 우리가 이제 회사에 가면 뭐 누구 아빠나 똑같지만 회사 가면 회장이야, 회장. 밖에서는 친구인데 야야야 그러다가 딱 회사 들어가면 회장이야. 난 상무야. 차이가 나. 우리가 군대 가도 그렇고, 그렇죠? 어디든지 똑같아. 그 이치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성도들이 사분앗 파네아가 돼야 돼. 사분앗 파네아. 이게 성도의 역할이야. 감추인 것들을 밝히는 자. 와, 감추인 것들을 밝힌다. 이건 이제 뭐 신의 영역이죠. 신의 영역. 우리가 눈에 보고도 얼마나 많이 속아. 그냥 바로 눈앞에서 속잖아. 우리가 사기꾼들 말을 들으면서도 뭐 뭔가 다른가 하면서도 속잖아. 마술사들이 저거 분명히 눈 쓰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속잖아. 야, 저거, 갑자기 어디서 비둘기가 나오고, 끊임없는 그냥 이 카드가 나오고, 사람이 뭔가 변해서 옷이 샥 바뀌고, 다 속임수거든요. 그걸 알면은 이제 우리가 마귀한테 안 속고, 악에게 지지 않는데, 그 눈에도 보고도 이게 인간이라는 게 이런 존재야. 그런데, 하나님과 같은, 신과 같은, 그 지금 요셉이 딱 나타나니까 그냥 뭐 깜짝 놀라는 거지. 깜짝 놀라는 거지. 그러니 뭐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을
무시해도 되지. 그럼 자기 손해인데? 우리가 이제 뭐든지 어떤 기술이 좋은 사람, 어떤 그 지식적으로 무언가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 최소한 정보가 되기 전에 첩보, 밝혀내지지 않은 걸 이제 첩보라 그러는데, 첩보를 많이 알고 있는 그 국가, 그런 국가가 인류 국가죠. 미국에는 그런 정보기관이 뭐 17개인가 23개인가 있대. 뭐 CIA에서부터 DIA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이스라엘의 모사드 같은 데도 뭐 세계 최고라고 할 정도로, FBI도 있죠. 그죠? 러시아. 우리나라에는 국정원이 있는데 뭐 요즘 뭐 국정원 기능이 뭐 그래도 그나마 그 활동들이 있어서 아직도 조금씩 이렇게 살아서, 이게 첩보를 잘 알게 되면, 그죠? 그걸 통해서 어떤 나쁜 것들을 선방하고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지금 그게 바로 사브낫 파하네야. 3700여 년 전에 요셉, 지금 2025년에 성도님, 당신, 내가,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방인이잖아. 그것도 고관대자긴, 최고 중에 최고, 지금 이 파라오가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야.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미국 같은 데는 목사 그러면 정치인들이 일단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겉으로는 대우를 해주죠. 지금도. 근데 미국이 훌륭한 이유가, 미국이 세계를 제패하는 이유가 그런 것도 하나가 개입되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봐요. 뭐 한국에서는 뭐 목사를 오히려 국회에서는 없애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복음으로 건국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의 차이도 있고, 세계 최강과 후진국 쪽으로 속하는 거에서 거기서도 차이가 나는 거야. 지금 여기서도 이 파라오가 이 요셉이라는 인물, 신과 같은 그런 어떤 같다는 아니지만 같은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을 니까 짓게 하고서 감옥에 넣을 수도 있어. 그 왕이 마음대로 하니까. 근데 이 파라오는 지혜로운 거야. 놀래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몰랐지만 그런 자기도 자기들가 아는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거보다 훨 뛰어나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던 신, 또 자기의 그 멘토와 같았던 마술사들, 현명하다고 하는 여러 그 지식 내지는 어떤 인문학적이고 뭔가 그 역사적이고 역사학자이며 자기의 옆에 있었던 모사들 전체가 지금 답을 모르고 있는데 이 요셉이 알고 있단 말이야. 요셉은 하나님하고 친하니까 그래. 여러분 누구하고 친해? 좌파들하고 친해? 우파들하고 친해? 마귀들하고 친해? 하나님하고 친해? 세상 종교하고 친해? 기독교와 친해? 그것이 별것 아니지만,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인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고 모르고는 똑같을 수 있어. 야, 너 예수 믿으라.
야, 너 집안 꼴 좀 봐라. 에이그 예수님이 뭔 복이야 복.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보죠. 참 돈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명예, 권력,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는 에라이. 제가 이제 가수들을 이렇게 레슨하다 보면 이 가수들이 많은 가수들이 그 악보를 못 봐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공부하기 싫어해. 그 제가 봤을 때는 삼류 가수는 배우지 않고는 영원한 삼류예요. 근데 배우면 2류가 갈 수 있고 2류에서도 히트곡이 나올 수가 있어. 물론 1류 가수가 되어야 히트되는 경향이 더 퍼센트가 높지만, 그러나 이제 사람이라는 게 타고난 달란트가 있거든요. 사람마다 다 타고난 그 재능이라 그러죠. 저마다 하늘이 준 그 재능이 있어. 다 잘할 수가 없어. 수만 가지 직업이 있는데 그걸 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문학도 있고, 예? 또 이제 그 뭐야 고등학교 가면은 그죠? 이 과가 문과와 그죠? 왜 생각해? 이게 이게 수개념 쪽에 좀 밝은 사람이 있고, 또 그 세상 살아가는 어떤 그 학문 쪽에 좀 강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제 그걸 갈라서 이제 하듯이 다 잘할 수가 없어. 그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9가지도 다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고 거기에 관계되고 거기에 관심 있고 공부하고 그런 쪽만큼 주는 거야. 어떤 사람은 1가지 은사, 어떤 사람은 2, 3, 5, 7, 어떤 사람은 9가지 다 역사하기도 해. 그러면 다 달라. 그러면 이제 가수들을 이른다고. 가수들이 이제 공부하는 가수들은, 공부 안 하는 가수들이 많으니까 그들이 놀려. 야야야, 너 돈 내고 공부해봐야 뭐 달라지는 게 있느냐. 실상이잖아요. 레슨을 받으면 받는다고 바로 적용되는 사람은 10명 중에 한두 명. 우리가 학교 가서 공부할 때하고 똑같아. 바로 공부해서 바로 깨닫는 놈이 있고, 공부하자마자 100점 되는 놈이 있고, 어떤 놈은 빵점이고, 어떤 놈은 가면서 천천히 터득돼서 배운 만큼 30점, 50점, 70점 이렇게 늘어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더딘 사람이 있어. 그냥 쭉 배워도 점수가 안 나와. 그러다 어느 순간 깨닫는 순간 팍! 갑자기 2, 30점 나오던 사람이 7, 80점으로 쫙 올라온 사람이 있어. 사람마다 다 달라. 그러면 이제 놀림받기도 하는데, 이제 가수들이 뭐 3개월에서 늦둥이면 한 6개월 정도 하면 공부 하나 안 하나 똑같아. 이거 안 하는 사람이 놀린다고. 야야, 너 그럼 돈 들여서 공부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똑같은데. 근데 요 사람이, 공부한 사람이 깨닫는 순간 요렇게 자라요. 요렇게. 예. 그래프가 똑같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깨닫고 이치를 알면 스스로 이제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 고기 잡는 법을 가리키는 유대인의 어떤 그 공부 방식처럼. 그래서 먼저 지식이 없이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히트곡이 나오겠어. 물론 아주 독특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 예를 드는 겁니다. 김은국 씨 같은 분. 몇 번의 가수로서 도전했지만 무명으로 있다가 포기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아싸 호랑나비 하는 것처럼. 그렇다고 뭐 김은국 씨가 전혀 못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렇게 또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서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뭔가가 있고 때를 잘 만나든지, 때를 잘 만나든지 그 사회성 내지는 독특한 어떤 기질 내지는 뭔가 탁 튀어난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 신신혜 같은 사람, 그죠? 신신혜 같은 분은 뭐 가수 탤런트잖아. 근데 가수 같지 않지만 가수로서 히트친 게 있죠, 그죠?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아주 차분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무대만 서면 완전히 그런 이제 독특성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수들은 이제 이류 가수들은 빼고 3류 가수들, 2류도 그렇고 좀 독특한 노래를 불러야 돼. 독특한 거. 이 가수들은 자꾸 좋은 곡을 찾아. 좋은 곡. 누구든지 좋은 곡 하려고 그러죠. 근데 좋은 곡이라고 되는 게 아니야. 내 실력이 소화가 안 되는데 좋은 곡 받아야 뭐래. 그래서 기초가 있어야 돼. 그것이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야. 성경적으로 비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 이제 음악적인 용어, 음악적인 왜 쉼표가 있고 왜 메트로놈 숫자가 저런지, 왜 트로트와 꺾기와 한 20, 30개만 좀 배우면 배울 게 없어. 음악은 어떻게 보면 모르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보여. 복잡하게 보여. 뭐 샵이 하나 붙고 프렛이 3개 붙고 아이고 키가 어떻고 뭐 정신없어. 근데 알고 보면 간단한 거야. 간단한 건데 세분화 되다 보니까 성경도 똑같아. 예수 믿으면 구원인데 간단한 거야. 근데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또 시대상으로 가면서 발전하고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면서 더 헷갈리는 것 뿐이지. 아는 사람은 간단해. 뭐든지 아는 사람은 에이 그게 그렇게 간단한 걸. 근데 그거 알기까지가 돈 잘 버는 사람도 똑같아. 돈 잘 버는 사람은 뭐만 했다면 돈 벌어. 근데 안 되는 사람은 넌 어떻게 만지는 것마다 까먹냐. 그러니까 다 탤런트가 있어. 그 탤런트. 그걸 이제 성경에서 달란트라 그러죠. 그 재능, 카리스는 은혜고 카리스마, 은사, 카리스마. 다 그 은사가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요셉은 평가가 딱 나왔어. 우리가 이제 어떤 저는 이제 작곡가니까 심사를 받잖아. 저는 요즘 가서 이제 그 어떤 지금 국가적인 행사에 이제 지금 우리 MT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행사에 같이 이제 동참을 하고 가요. 그럼 국장님이 가수들을 자꾸 그 심사를 해주라는 거야. 그 노래 2곡씩 하면 제가 이제 심사를 해요. 근데 이제 실상은 칭찬받을 분들은 10분 중에 1명, 2명인데 나머지들은 다 안 좋은 것들을 이렇게 지적을 해서 고쳐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그래도 나름대로 가수인데 그걸 해주기가 그래. 그래서 저는 이제 장점만 얘기해. 장점과 그 사람의 조금 더 바뀌어서 잘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살짝 타치를 해주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좀 지도해 주는 사람도 있어.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만났다든지, 따로 만났을 때 그 부분은 그 곡은 좀 안 어울리고
그 부분은 이렇게 하고 이제 조금씩 이렇게 어드바이스도 좀 해주는 것도 있지만 그 남들이 다 듣는 데니까 듣고 있으니까 그 가수들이 다 대기를 해서 있으니까 어떤 단점을 말해주기가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은 거지. 그거 고치려면 몇 달 가야 돼. 그거 거기서 말해봐야 노래 부르고 있는데 기분 상해가지고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더 잘할 수 있게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하듯이 진짜 좋은 방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모두 그 방송에 참여하는 자들 또 이제 거기서 유튜브 하는 분도 있어. 그러면 외부로 나가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요 칭찬 쪽으로 그의 좋은 면을 이렇게 찾아서 심사를 이렇게 해줘요. 근데 진짜가 되려면 기초 이론을 해야 돼. 반드시 하기 싫어도 조금 배우면 돼요. 그 보슬비에 옷 젖고 이 가랑비에 옷 젖는 거야. 그죠? 가랑비에 옷 젖기 때문에 콩나물에 물은 빠지는 것 같아도 콩나물은 자라. 내가 오늘 배워서 나 오늘 배운 거 남는 게 없는 것 같아. 아니야. 없는 게 아니야. 그게 조금씩 저장이 돼. 그래서 어느 순간 안 남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해를 못했다는 거야. 내가 깨닫는 순간 그건 안 잊어버려. 아직 수준이 낮다는 거야. 말에 이해를 못한다는 거야. 유치원생과 같은 거야. 결혼이라는 단어는 알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이 육체와 육체의 이 관계 그런 걸 아직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기초가 되어줘야 스스로 요리할 수도 있어. 이제 그래서 보면은 하여튼 끼가 탤런트가 타고난 게 있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좀 누가 뭐 2% 부족하다 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도 있고 끼는 대단한데 너무 또 단점이 그걸 바꿔야 될 부분이 그런 게 있는 게 있어. 그런 걸 잘 할 때 3류에서 2류, 2류에서 1류를 향해서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이제 가수들이 자기만족으로 전혀 뭐 몇십 년 동안 해도 악보를 다 틀리게 지 맘대로 그냥 어떤 가수는 아주 이 세션들하고 안 맞아. 박자 자체도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 그런데 같이 맞아줘야 되거든. 예를 들어서 2박 3년은보다 그러면 4박자, 4박자로 하나, 둘, 셋 이렇게 흐르다가 갑자기 사랑했는데 하고서 짠짠짠 2박 3년은 뭐 이런 거는 같이 맞아줘야 되거든. 근데 그것도 아니고 2박 3년은 안 되고 따로 그냥 그러면 진짜 그 인류 가수는 딱 맞는데 2류 3류는 그게 안 맞아. 근데 자기는 그게 이제 맞게 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듣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 듣는 사람 귀들은 또 그거 저거 틀렸는데? 저거 뭔가 이상한데? 이제 이렇게 느끼면 이제 점수가 덜 나오는 거지.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호응도가 바뀌는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와 이 이방인 앞에서와 지금 이 요셉은 지금 평가가 심사위원들이 심사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배워야겠네. 내가 배워야겠네가 된 거야. 이거는 이 요셉은 지금 가요제 나왔는데 무슨 금상 은상 그런 수준이 아니야. 그냥 대상. 어떻게 보면 심사위원보다 뛰어난 거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상에서도 잠깐만 죄송합니다. 제가 계절 따라서 지금 날이 좀 추우니까 체질이 조금만요.
제 몸이 이렇게 딱 알아차려가지고 예, 이게 좀 옷을 뜨뜻하게 입으라는 뜻이야. 근데 이제 제가 이걸 마시면서 지금 한 5년째 감기를 안 걸렸어. 야, 이게 참, 제가 이 주스를 마시면서 몸이 제가 굉장히 약한데 이 감기를 안 걸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마시면 특히 몸살 기운 있을 때 저는 여기다 5스푼만 먹고 5분만, 5 내지 10분만 있으면 쫙 내 몸 자체가 온도가 상승하면서 쫓아내버려. 순간 이거 마시면 1.5도가 올라가요. 그럼 막 환해지는 기분이면서 쫙 언제 그랬냐고 성경 읽을 정도로 제가 저한테는 참 너무 잘 어울리고 여러분들도 이게 잡수고 나면 면역력이 굉장히 상승되니까 약한 사람들은 좀 잡수세요. 감기 잘 걸리고 몸이 약한 분들 잡수시면 영양 덩어리가 들어오고 또 미네랄을 통해서 독소 같은 걸 잘 빼주고 또 온도를 쫙 올려주면서 일단 피부가 밝아지고 이뻐져요. 제가 지금도 주름이 많지만 주름이 찌글찌글했던 사람이야. 검버섯도 빠졌고 이 눈 밑에 비립종도 없어졌고 그리고 눈이 맨날 눈 찌그러져 다니던 게 지금 눈 뜨고 해를 이제 볼 정도. 직접적으로 못 봐도 이제는 예전에는 햇빛만 있으면 눈이 이렇게 찌그리고 다녔는데 지금은 이제 눈을 뜨고 다닐 정도로. 그리고 이제 쥐젖 같은 거 나는 사람들 요거 잘 없어져요. 쥐젖 그런 거 잘 없어지고 저는 이거 먹고 나서 머리털이 굵어졌고 머리카락이 희질 않아. 흰 게 이제 요즘 몇 개 조금 나오는데 지금 내가 이제 62년생인데 남들에 비하면 거의 뭐 염색도 안 하지 뭐. 그리고 맨날 손발 차갑고 무릎 시리고 그러던 거 많이 좋아졌죠. 제가 좀 많이 먹고 그럴 때는 한 2, 3년 동안 겨울에도 내복 안 입었었어. 제가 20대 중후반부터 내복을 3, 4월까지 한 11월 말 내지 12월부터 그렇게 내복을 입던 사람인데 내복을 안 입을 정도로 다녔었어. 근데 한 2년 전부터인가 이제 내복을 좀 입어요. 요즘 먹는 게 조금 많이 마실 때는 돈이 있을 때는 많이 마셨는데 좀 적게 마시다 보니까 좀 손발도 차갑고 무릎이 조금 시려. 또 이제 겨울 되면 또 입어야 될 것 같아. 돈 여유 있는 분들은 진짜 나는 안타까운 게 요즘 보면은 뭐 유명했던 유열 가수도 그렇고 김정식 목사 바풀떼기 그리고 저번에 지구를 떠나거나 김병조 그런 분들이 막 엄청 늙어 보이는 거야. 아니 그렇게 저렇게 돈 많은데 이게 건강 관리 조금만 잘하면은 물론 뭐 늙어 보인다 그래서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근데 너무 막 늙어 보이는 거야. 늙어만 보이는 게 아니고 약해 보이는 거 있잖아요. 병들어 보이는. 응? 그리고 이제 우리가 늙어가는 게 아니고 익어간다라는 말을 봤을 때는 그래도 보기 좋은 게 좋은 거잖아. 뭐 윤석화 씨 같은 분들 암으로 힘들어하고 이런 분들은 저희 제품 같은 거 아마 5년 10년만 잡섰다면 그런 거는 돈 많겠다. 한 달에 진짜 우리 제품 뭐 진짜 많이 먹는다 그러면 한 4, 50만 원어치 막 먹으면 진짜 막 많은 질병에서 해병되고 보기가
저는 진짜 이게 이 배의 아토피 때문에 고생을 이 배에 울긋불긋하게 요만큼씩 이렇게 막 어떤 데는 좀 커. 그리고 간지러우면 막 거기를 긁어야 돼. 그러다 보면 이제 터져. 피가 날 정도로. 그래야 시원하단 말이야. 그거 몇십 년 고생했지. 그 다음에 콜록 하는 거 한데. 이 폐가 이거 제가 한쪽이 지금 이렇게 사진 찍어보면 좀 검해. 막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집사람이 여보 그러다 죽겠다 할 정도로 막 고생을 엄청 했어요. 근데 이거 먹으면서 그런 게 싹 없어졌어. 싹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거의 다 없어졌지. 그리고 이제 제가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로 하여튼 일주일에 두세 번씩 설사를 해. 꼭 허리가 아프면 설사와 연동이 허리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 이렇게 거기에 이제 아프면은 그 설사를 해. 설사를 해서 아픈 건지 아파서 설사한 건지 아파서 설사한 것 같아요. 허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뼈가 어긋난 부분을 통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설사를 늘 일주일에 두세 번씩 오면 그게 변이 가늘면서도 푸두두둑 그냥 뭐 근데 지금은 설사를 거의 안 한단 말이야. 그리고 변도 굵어지고 장기도 좋아진 거야. 저는 진짜 참 좋아졌어. 지금도 우리 총재님도 지금 잡수는데 이거 말을 안 들어. 지금 약을 엄청 잡수고 또 사모님도 지금 70 초중반인데 지금 거의 그냥 그 치매와 지금 이제 거의 그 코에다가 이제 영양분 늘 정도로 이제 뭐 거의 뭐 이제 생물학적으로는 이 세상을 이제 떠나야 되는 그런 분위기랄까? 그런데도 약을 그렇게 잡수면서 이걸 이해를 못해. 나 진짜 완전 그러니까 이제 의사를 믿는 거지. 그거 나쁜 게 뭐 있어. 의사들 때문에 요즘 생명 연장이 얼마나 돼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히포크라테스가 말한 것처럼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것은 약으로 못 고쳐요. 이거는 이제 전부 다 천연의 그 양약처럼 어떤 뭐 석유 추출물 같은 게 아니고 천연의 그냥 음식이죠. 음식. 그냥 여러 가지 그 인체에 좋은 것들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수백 가지들을 넣어가지고 그거를 그 수용성이 있고 지용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요거만 이해 잘해도 건강해져. 하나님께서는 많은 인체를 신묘막측하게 만들고 많은 미네랄들 영양덩어리를 줬어. 무기질뿐만 아니라 유기질까지 막 하는 거 줬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암 걸린 사람들 보면은 이제 뭐 무슨 그 산 좋고 강 좋은 데 가가지고 치유가 돼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데 영양분들과 공기가 좋으니까 그런 약이 없이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지금 사는 곳에는 환경들이 지금 굉장히 안 좋단 말이야. 영양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질병이 오는 건데 그것을 쫙 해서 하나님께서는 수용성과 지용성으로 만드는데 우리 몸은 70%가 물이잖아. 수용성이라고. 비타민 B와 C 빼고는 다 지용성이야. 기름에 녹는 거, 지용성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수용성을 먹으면 바로 그냥 거의 100%가 그냥 쭈악. 그 링게를 맞으면 갑자기 힘이 나죠? 수용성이니까. 근데 우리가 뭐 몸에 좋다는 뭐 오메가3 뇌에 좋은 지아잔틴, 아스타잔틴 뭐 그냥 우리가 몸에 좋다는 무슨 사포닌, 무슨 글루코사민, 컴파운드 K 뭐 그런 다 무지하게 좋아. 문제는
지용성이야. 건강한 젊은 애들이 먹으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어치 먹으면 20%밖에 20만 원어치밖에 소화 흡수가 안 돼. 80만 원어치는 우리 몸에 들어와서 나가면 되는데 그게 기름기다 보니까 우리 물속에 들어와서 기름이 돌아다니면서 물의 흐름을 방해해. 영양을 공급해주는 그 물통에서 세포에 영양을 줘야 되는데 끈적끈적하면서 막어. 예. 그런 역할을 해. 지용성이 좋다는 거 먹고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또 어떤 그 방해를 받는, 저항을 받는, 적이 되는 견원지광과 같이 물과 기름이 안 섞이잖아. 그거를 물속에 지용성 영양을 물속에 들어가서 세포 속에 넣게 만든 게 바로 우리 NTC 마이크로 솔브 기술이야. 아주 조그맣게 잘게 쪼갠 거야. 그 지용성 영양 그걸 쪼개서 20% 흡수되던 거를 거의 그냥 많은 퍼센트지가 뭐 독일에서는 100%라고 하는 것 같아. 근데 한국에서는 뭐 90 몇 %라고도 요즘은 못 쓰게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많이 들어오는 거야. 많은 퍼센트지가. 그러니까 100만 원어치 먹었는데 90만 원어치 이상의 역사를 하니까 얼마나 좋냐고 힘이 생기는 거지. 20% 들어오는 사람보다. 그죠? 씨름을 하는데 20% 쓰는 사람하고 90% 쓰는 사람하고 벌써 이건 상대가 안 되지. 응? 뭐 체급이 뭐 0 다르다면 모르지만 같은 체급에서 이건 뭐 뻔히 이기는 거지. 힘에서 압도하니까. 일단은 기술도 좋지만 힘으로 그냥 눌러버릴 수 있어. 기술도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얘가 100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얘한테 힘이 나는 60밖에 없어. 근데 이기려면 기술이 있으면 이길다고. 근데 60 이거 견디기가 어려워. 그러면 내가 70 정도 있고 기술이 있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어. 제가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1학년 때 허리 디스크 오기 전에 우리 반 대표를 했어요. 씨름. 그때 한 60몇 명이 있었을 거야. 한 반에 58명인가 60 몇 명인가. 근데 키는 조그매. 근데 나를 우습게 본다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면 휙 하면 걔가 넘어가 있어. 나도 모르겠어.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기술이 좋았어. 근데 이제 걔가 그걸 나를 알고 요놈 봐라. 그리고 이제 힘으로 하면은 내가 못 이겨. 나를 우습게 여길 때 내가 이제 그 기술로 넘어뜨리는 거야. 왜냐면 힘은 딸리니까. 그런 것처럼 힘이 먼저는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죠. 지금 그것도 이제 이 성경하고도 또 연관이 돼. 파라오가 요셉의 이름을 사푸낫 파네야, 감추인 것들을 밝히는 자라 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가 그 역할을 하는 거고 목사가 그 역할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조교로서 해주는 거고, 지금 우리 천지창조회복협회 회원들이 지금 이 천동설을 지동설이라 자정공존한다, 과학에 속이고 이거 하는 걸 빨리 이걸 엎어버리게 하는 그러한 지금 감추인 것들을 밝히는 자이고, 제발 성경 읽기 운동본부 회원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서 지금 현대 교계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지식들,
목사들이 성경보다는 어떤 학자나 그런 이론들을 갖고 와서 바꾸는 것들, 그런 것들. 예? 지금 WAWCC 지금 오종현 목사가 2033년까지 천주교와 연합해서 복음 전하겠다. 환장한다, 환장해. 말로는 복음 전한다 그러면서 김일성이 하고 그걸 끌어다가 대한민국을 좋게 하겠다는 거야. 예? 자유민주공화 정치를 CCP 정치로, 그게 제정신이냐고. 지금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근데 그 사람 또 좌측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지금 옳다고 끌고 가는 거고. 그러니까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 예? 근데 우리는 진리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성경, 하나님. 그리고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이 싸워서 정복해야 돼. 그래서 악령들이 그 사람을 정복한 것을 자유케 하고, 그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 정복할 때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야. 마귀의 자식이 돼서, 마귀에 정복돼서 지옥 갈 것을, 그것을 정복해야 돼. 싸워 이겨야 돼.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붉게 물들어가는 곳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물들게 해야 돼. 사푸낫 파네아라 부르고, 또 온의 제사장 포티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온의 제사장, 이 이방인들이 마귀를 섬기는 자들도 항상 사람을 들어 쓴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제사장, 그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하늘과 땅의 연결자라고 여기든지, 그 중매한다는 개념으로서 하든지, 그런 개념으로서 제사를 드리는 그 주관자, 예배를 주관하는 목사와 같은, 옛날에는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는 그러한, 또는 자기 아들, 딸을 바쳐가지고 불로 태우는 그런 것들을 다 제사라고 여기는 거야. 악한 이 마귀는 하나님의 것을 변질시켜가지고 사람을 구출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구출한다는 이름으로 더 악한 길로 가게 만드는 그런 이방인들의 제사장. 여기도 어떻게 보면 온의 제사장 포티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어떻게 보면 지금 겉모양으로는 요셉은 지금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그 아내관, 결혼관,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 같아. 지금 여기 이제 러크만 목사님도 여기다 보면은 요셉은 이방인 신부를 얻는다라고 썼어. 아니야. 물론 넓게는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 이렇게 해석해도 무난한 해석이죠. 근데 이제 어떤 그 사료에 보면 요거는 역시 또 거기에 신비가 있어.
밝혀야 될 신비. 이 오문의 제사장 이 아스낫은 누구냐? 이 아스낫은 야곱의 딸이 있죠. 누구예요? 야곱의 딸, 강간당한, 응? 디나 있잖아. 디나. 그 레아의 딸, 그 네 아내가 있죠. 네 아내 중에서 첫 번째, 그러니까 레아의 7번째 자녀가 그 어머니의 그 적극성, 그런 어떤 그 기질을 타고 거기에 이제 그 동네에 갔을 때 그 여자들 어떻고 풍습이 어떤지 아마 미모에 관심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보러 나갔다가 그 강간을 당하죠. 그 강간을 세켐이 이 강간을 했는데 그때 임신을 한 거야. 임신을 해가지고 그러니 어떻게 애를 낳는데 그 야곱의 자손들, 그 자손들 또 손자 손녀들이 이 디나의 그 딸을 좀 이렇게 인간적으로 취급을 해주지 않으니까 그 뭐랄까, 아우 쟤는 뭐 우리가 이제 식구들 중에 그러잖아. 뭐 서자로 들어오든지 첩의 아들들로 이렇게 이제 하면은 그 다윗이 그랬었죠. 다윗이 8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기름 부음 받으러 기름을 부으러 왔을 때 7 아들 중에 없었어. 하나님이 아니다, 없다. 그랬더니 아버지 이새한테 묻죠. 여기 안 데려온 아들이 있냐? 그랬더니 8째 막내가 있다. 데려와라. 그러니까 그 막내는 아들로 취급을 안 했었어. 형제들이 워낙 싫어하고 그러니까 꿈에도 생각 못했지만 그를 통해서 역사했던 것처럼 여기 또 숨겨둔 하나님의 은혜가 미리 숨겨둔, 미리 이집트로 보낸 그 친족, 숨겨둔 씨, 거기서 만나는 거야. 그게 그 가족들이 그 딸을, 그 디나의 딸을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니까 이 야곱이 그를 이제 가시덤불 아래다 놓았다. 어떻게 보면 버린 거죠.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가시덤불이라는 게 이제 세네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파생된 단어가 아세나트야. 아세나트로 불렀는데 그게 아스낫이야. 아세나트라고 불렀는데 그 이름이 이제 불려지기를 이집트로 가서 아스낫. 그러니까 야곱이 그 딸에게, 그 손녀에게 이 금 목걸이를 해줬어. 그리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보통 애들에다가 이름 써주고 몇 년 몇 월생 뭐 이렇게 뭐 전화번호 하듯이 거기다가
이 여자는 야곱의 자손을 이 여자를 만나는 사람은 야곱의 자손을 만나는 자이다 라는 그 글귀를 거기다가 써놓았대요. 이게 지금 출처가 어딘지는 모르겠네. 출처를 좀 더 밝혔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급하고 실력이 안 돼서. 그래서 이제 워낙 싫어하니까 떠나보낸 거야. 근데 이제 천사에 의해서 그 포티베라 그 제사장, 온 제사장의 고향 이집트로 보내진 거야. 그래서 포티베라는 또 아내가 불임이야. 자손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예비해 놓은 곳을 이제 보내서 자녀 삼게 만들었다가 이 딸로 키우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요셉이 이제 30세가 되어서 이 결혼할 때가 되니까 이 이집트 여자들이 워낙 잘생기고 총리이다 보니까 그냥 막 아양을 떨고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요셉에게 각양 선물을 주고 막 그러는데 이 아스낫은 뭐 줄 것도 없고 뭐 별로 이렇게 내세울 건 없었는데 요셉이 이 목걸이를 본 거야. 목걸이에 적힌 글. 이 여자는 를 만나는 것은 야곱의 자손을 만나는 자다. 알고 보니까 손녀야, 손녀. 그러니까 손녀가 아니고 자기 그 배달은 그 누이의 딸이야. 그래서 이 아스낫을 선택한 거야. 참 이게 하나님의 아주 숨겨진, 여러분들이 지금 이 둘은 다 상처를 하는, 하나는 진짜 강간당해가지고 태어난 그런 상대로 태어나서 그냥 구박받고 눈총받고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요셉처럼 팔려왔을지도 몰라. 그런 아주, 또 요셉은 형제들한테 미움받고 꿈꾸는 자다 이러다가 죽임 직전에 가서 팔려왔고 끼리끼리 만난 거야. 끼리끼리.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다 예비해 놓은 거야.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을 위해서 파탄아람까지 보내서 700km, 1000km 이 먼 길을 보내서 신부감을 얻어왔듯이 여기서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미리 또 보내서 만나게. 이게 하나님의 신비야.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예비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시련이 있고 힘든 일이 있죠. 그걸 너무 싫어하지 마.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 육체의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그때 우리를 위하여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이는 육체로 고난을 받는 자는 죄로부터 단절되어 있음이니. 육체로 고난 받는 게 죄로부터 단절시키는 거래. 이게 더 깊은 의미가 있겠지만
하여튼 육체로 고난당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를 죄로부터 단절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의미가 있어. 그런 깊은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이해는 못하도 받아들이고 승리하시는 천지창조회복협회와 재활성경 읽기운동본부와 그리스도의 전군사 되시길 바랍니다.